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절에서 8절은 레위인에게 주는 성읍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면서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레위인에게 주는 이 성읍, 다시 말하면 레위성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지파들로 통하여 그들의 땅을 떼어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거처를 마련하도록 하셨는가? 그 의미가 뭔가? 단순히 레위인들을 그냥 살게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지역을 하나 정해주는 의미인가? 성경 말씀은 그와 같은 단순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3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라. 무슨 명령을 하냐면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줘라.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주는 성읍이 따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준 그 분배한 땅 속에서 니네가 떼어서 레위인에게 주라 라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고 또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도 레위인에게 주라. 거처할 집도 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목초지를 주어서 그들에게 또한 경작할 또는 가축들을 돌볼 그와 같은 땅도 너희가 떼어 주어라. 근데 분명한 말씀은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자발적으로 떼어서 주라. 그런데 어떻게 주라고 되어 있냐면 8절 보면 이렇게 이어져 가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어찌 보면 비례하여서 너희가 자발적으로 레위인에게 떼어주라.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떼어줘라. 근데 분명한 건 떼어주는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또는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인구수에 따라서 땅의 넓이를 정하고 했던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지금 레위인에게 주는 방식은 받은 너희가 레위인에게 떼어서 주라 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을 보면 민수기 35장은 이런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라. 그들에게 살 터전을 마련해 주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9절에서 34절까지는 굉장히 큰 절을 차지하고 있는데 35장 중에서도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35장 전체는 레위인에게 성읍을 떼어주라 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도피성이라는 그와 같은 어떤 지역을 특별히 만들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졌어요. 이 맥락으로 보면 민수기 35장은 하나의 전체적인 줄기를 가져간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도피성을 마련하라는 것도 또 레위인에게 땅을 떼어주라는 것도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거 하나로 묶여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광야에서 주는 거지만 이게 어디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분배받은 땅에서 살 때에 레위인에게 거처할 땅도 주거니와 아울러 도피성도 마련하라. 이건 하나의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일상의 삶 중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레위인에게 주는 거처도 마련해 주는 게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피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한 묶음으로 뭐로 봐야 되냐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터전과 영역뿐만이 아니라 레위인에게 보장해 주는 터전과 영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피성도 있다.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인 것만 하나 똑 떼어서 볼 것도 아니고 도피성법만 하나 똑 떼어서 볼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제 진짜 정착하는 삶의 그와 같은 영역 속에 지금 레인의 거처가 포함되어 있고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이 삶이라는 게 신앙과 조화가 돼야 된다. 일상의 삶이 따로 있고 도피성이 따로 있고 예를 들면 레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에 경작하는 모든 일상의 삶들 중에 레인의 목도 따로 있고 도피성도 따로 있고 그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일상의 큰 테두리는 소위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신앙과 삶의 조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의 조화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앞으로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는 레위성에 대한 말씀, 오늘 드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드릴 말씀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 그걸 다 합해서 저는 신앙과 삶의 조화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4장 민수기에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땅 분배가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레인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레인의 기업은 뭐였었냐면 그들이 땅을 차지하여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게 레인의 기업이 아니라 유산으로 받는 게 그들이 기업이 아니라 레인의 유산은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이들이 하는 주로 일들은 뭐였냐면 성막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특별히 계속 앞에 민수기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물과 물건들을 관리하고 어깨에 매서 운반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레인이 하는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땅의 분배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분깃을 받은 자들이기에 이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파에게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이 레위들이 거처할 공간을 마련해 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거기 보면 48개의 성읍을 주어서 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본문 3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성은 48성읍인데 이 제비부가 결정한 성읍들이고 12지파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성읍이 12지파에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어땠어요? 광야에서는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만 성막이 있고 각 주변에는 진들이 진영을 치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또 대열을 이루어서 또 이동하고 또 진을 치고 할 때마다 성막은 늘 센터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48개 성읍을 각각 12지파에서 48개 성읍을 각 지파에서 마련해서 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레위인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센터에 있던 레위인들이 어디로 흩어졌어요? 12지파의 삶 속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했던 방법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레위인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어디로? 각각의 백성들의 삶 속으로. 이게 이제 이 48개 성읍을 주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레위성은 요단 동편에도 있었습니다. 요단 서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왜냐하면 12지파 모두에게 다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지파는 그들이 받을 기업에서 레인을 위한 성을 떼어 주어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떼어주고 이렇게 해서 초장도 떼어주라고 되어 있어요. 초장은 목장이라고도 하고 목초지를 말합니다. 풀과 식물이 많은 언덕이나 들판을 초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풀과 식물이 많은 언덕이나 들판이 물리적인 이야기지만 히브리어로 도베로 나라는 이 말은 푸른 초장인데 이건 단순히 녹지대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곳, 휴식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인에게 초장을 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레인이 초장 안에서 휴식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삶 속에 휴식 같은 의미가 레이 성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초장에서의 레이 성에서의 삶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조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문제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의 현장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레이성 안에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는 레이성 안에 들어오면 뭘 하겠어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쉼입니다. 따라서 여기 초장이라는 의미는 그런 휴식처, 안식처, 뭔가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어떤 공간,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도 전혀 틀린 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성경의 여러 묘사들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뭘로 주로 비유했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목자와 양이에요. 그러면 목자와 양이 쉴 만한 공간은 뭐예요? 그게 푸른 초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이 성에 초장을 주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목초지를 관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의 백성들이 분주하게 바쁘게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의미가 이 초장 목초지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레이 성의 명칭과 분포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21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전체 48개 성인데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겁니다. 제사장 계열을 위해서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13성읍이 배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48성읍이 어떻게 배정되었냐면 골고루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건 뭐냐면 지금 누구에게 배정했냐면 제사장 계열의 레인들에게 이 초장이 배정되었고요. 성읍이.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에게도 이 성읍이 배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에게도 이 성읍이 배정되었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에게도 이 성이 배정되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사장 계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 계열은 제사의 일을 했고, 고핫 자손들은 성막 기구를 덮는 것, 그 모든 일체의 관리를 했던 게 고핫 자손이고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 또 회막에 덮는 덮개, 뭐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게르손 자손이 맡았었고, 무라리 자손은 장막의 널판, 기둥 받침, 말뚝 뭐 이런 걸 메고 운반하는 일체의 일들을 이 무라리 자손들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영역에 있는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 계열을 위해서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13성읍이 배정되었고, 고핫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0성읍이 배정되었고, 게르손 자손을 위해서는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13성읍을 배정해 주었고, 무라리 자손을 위해서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각각의 자손들에게 각 지파에서 나눠서 배정해 줬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피성도 마련해 줬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도 있고 요단강 서편에도 도피성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레인에게 배정된 이 그 성읍에는 자신들이 거주할 집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양지까지도 레인에게 배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양지는 레인들의 공동 목양지입니다. 개인별로 소유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레이성 안에는
성 바깥에 목양지가 있었는데 성 밖 1,000규빗까지 목양지를 주도록 그렇게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35장 4절에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1,000규빗을 목양지로 성 밖에 그렇게 마련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 대충 어떤 거냐면 어른으로 하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 정도를 말하는데 대략 한 1규빗이 45cm에서 50c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0규빗이라고 하면은 약 450m 정도 해당되는, 그러니까 성 밖에 동서남북으로 450m 되는 이와 같은 그 지역을 목양지로 배정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주목할 것은 레이성 목양지의 최소 규모도 정해 주었는데요. 성벽에서 1,000규빗이라는 최소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인의 거주지와 목양지의 면적을 수치로 이렇게 정확히 명시해 주는 것은 레인의 공간을 명확하게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파들이 레인에게 성읍을 배정하되 적은 면적의 목양지를 줄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 이상은 줘야 된다. 그것이 1,000규빗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레인에게 성읍과 목양지를 배정했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이성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레인에게는 경작할 땅이 분배되지 않았는데 주었어요. 바로 레이성을 주고 그들이 12지파 안에 흩어져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레인의 임무는 뭐냐면 광야 시대에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레인의 임무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관리하는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백성들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레이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일상의 삶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정한 곳에 따라 레이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 지파 안에. 그러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완충 역할을 이 레이성이 해주고 있다. 라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지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요즘도 오프라인 교회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이 많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기를 원한답니다. 교회에 나가서 공동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별로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게들 이야기하거든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편재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꼭 교회에만 나가야만 하나님이 계시냐?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구약의 이 말씀에 비춰봐도 뭐냐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자기 집에서 나와야 돼요. 자기 집에서 나와서 레이성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레이성에 가면 거기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 같은 이미지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집에서 성경 말씀을 혼자 보면서 예배 드려도 예배는 드리는 건 맞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레이성을 둘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일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각 지파가 각각 가정에 각각 니네 집에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구약시대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을 해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모아서 살게 했는데 흩어져서 각 지파의 삶 속에서 48개 성읍을 12지파 가운데서 관리하며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와 레이성에 있는 레위인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와 우리 일반 성도들과의 사이의 관계도 뭐냐? 이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물론 각각 개인별로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한 공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생활의 중요성이 굉장히 퇴색되어 있습니다. 왜? 뭐 나 혼자도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가는 걸 귀찮아하고 그리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편하니까요. 그러나 과연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것이냐? 전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예요. 공동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모범과 모델이 됩니다. 신앙의 격려가 되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불기둥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압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졌어요. 갈멜산에서 주님께 향하여 기도할 때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공동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레위성은 한 곳에 있지 않고 12지파의 권고로 분산되어 있었다는 의미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12지파의 골고루 다 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각각 개인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지파의 공동체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나 혼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혼자 다니셨어야죠. 그러면 왜 12지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및 그 가축들의 주거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성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사역에 앞장서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각 지파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의 몫에서 레위인에게 떼어주라 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의 삶이 균형을 맞추면 하나님의 준비가 나에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12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 땅은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레위인에게 분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에게 분배할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레위인에게 떼어주는 내 땅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나는 내 땅에 대한 확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가 레위인에게 나의 땅을 떼어줄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작동해요. 그러면 그것은 레위인을 위한 준비도 되지만 땅을 떼어주는 나를 위한 준비도 돼요. 하나님이 내 사업의 영역을 넓혀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할 수 있는 능력도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거기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상의 삶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경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일터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몫을 레위인을 위해서 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내 영역을 보장해 주신다는 얘기와 동일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준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우 세밀하고 섬세한 배려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널리 분산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의 말씀이 어느 곳이나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들의 삶에서 바탕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센터에 있는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 센터에만 만약에 레위성을 두었다 그러면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 흩어지게 했어요. 지파 속으로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균형이에요. 각 지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삶의 균형이 뭐냐? 레위성과 자신의 삶과의 균형이에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나의 삶과 교회와의 균형이에요. 교회는 상대적으로 내 생각에서 비중을 작게 가져가고 상대적으로 나의 삶을 비중을 크게 가져가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필요하면 붙였다 뗐다 하는 수준이라 그러면 그건 균형이 아닙니다. 균형이라는 건 뭐예요? 50대 50이 균형이에요. 그게 균형입니다. 레위성을 각 지파에게 골고루 분포시켰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레위성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의 균형이에요. 말씀과 내 실제 삶의 터전에서의 균형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분산시켰다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어느 특정인들에게만 소유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어난 게 뭐예요? 그래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말씀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당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중세시대의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사제들만 소유했습니다. 특별히 언어적으로 보면 말씀은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라틴어를 일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고 해독할 수도 없는 모르는 문자였습니다. 라틴어를 하는 사람들은 사제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제들만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깨뜨린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어떻게 말씀이 사제들만의 몫이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라틴어로 되어 있던 말들이 독일어로 번역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레위인들을 흩어지게 했다는 얘기는 말씀 가운데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흩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삶에서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자신의 주장, 자신의 목, 자신의 논리대로만 살아갈 거예요. 근데 말씀이 흩어져서 모든 백성 가운데 주어진다는 얘기는 자신의 뜻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와 여력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레위인들은 가나안 전역에 분산되어 살았지만 그 성 안에서는 모여서 살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레위인들의 성결한 삶을 통하여 다른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마찬가지의 관계성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그 같은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이요, 혼자 있을 때 죄성이 더 커집니다. 혼자 있으면 굉장히 사색하고 고독하고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죄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혼자 수도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고귀해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죄성하는 데 갇힙니다. 인간이 무슨 돌을 터득하면 얼마나 터득해서 열린 세상으로 자신을 훌훌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이 속세에 살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죄성이 커집니다. 오히려 공동체 속에 있으면 서로 견제가 되고 서로 조심하게 됩니다.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산의 법칙도 있겠지만 모아지는 집합의 법칙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의 어떤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결의 모범을 피차간의 영향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서로 공감하는 사람들끼리가 아니면 이와 같은 신앙의 역할을 견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레인들은 또한 풍족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비천한 삶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레인들이 받는 몫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족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지나친 부의 추구를 한다는 것은 죄와 연결됩니다. 지나친 부를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 안에 레위성을 줬다는 의미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균형이라고, 조화라고. 조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결국 뭐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 경건의 능력이에요. 내가 나의 삶을 영위하면서 나의 부를 추구하는 거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삶을 추구하면서 경건의 큰 이익을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경건의 큰 이익은 어떤 때 생기냐? 내가 부를 막 추구할 때, 그래서 계속 가져야 된다는 때 경건의 이익은 절대 커지는 게 아니라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경건의 큰 이익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의 큰 이익이 됩니다. 그 마음과 내가 부를 추구하는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균형 있는 삶이 됩니다.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예를 들면 부만 추구하는 쪽으로 치닫는 인생들이 어떻던가요? 열이면 열 사람 예외 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부만 추구하는 사람은 균형이 깨진 거예요. 경건의 능력과의 조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무너져요. 오히려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부만 추구하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부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개인의 삶은 깨집니다. 뭘 잃어버려도 잃어버려요. 부스러뜨리는 허물어지는 댐 같은 그 구멍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를 추구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동시에 균형을 맞추면 이 인생은 든든한 인생이 됩니다.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게 죄에 빠지게 돼 있는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어떻게 된다?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부가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부만 추구하면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이걸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많은 근심이 오히려 자기를 찔러버렸다. 부만 추구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돈만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찔렀다. 왜? 미혹을 받아.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경건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부와 경건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레위성을 12지파 안에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12지파의 백성들의 삶과 경건의 능력이 균형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레위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에게도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깨우쳐야 해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모든 일과 삶이 교회의 삶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균형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 보는 것과 내가 일하는 게 균형이 되어야 되고요. 또 기도하는 것과 나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 균형이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보면 교회 생활과 균형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항상 균형의 틀을 맞춰야 된다는 걸 나의 삶에서 반대편의 균형추는 뭐다? 경건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다. 나의 일상의 삶과 경건의 능력이 균형추가 잡힐 때 건강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때문에 나의 영역이 커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균형되면 손해볼 것 같죠? 내 것을 떼어서 레인에 주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너희가 바르게 사는 길이다. 그게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너희 세상 삶과 교회의 삶이 균형을 맞출 때, 그때 경건의 능력과 너의 세상에서의 일이 균형을 맞출 때 내가 너희를 부어주리라, 보호하리라, 인도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레인에게 떼어주는 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우리가 봤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인간이 근심하는 이유는 이거 단 하나예요. 인간의 근심이 뭡니까? 이거로 축약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인간의 근심의 전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는데 나는 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만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만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레위성을 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의 몫을 떼어서 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네 몫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레위인에게 주면 내가 채워주리라. 왜? 내가 너희 지파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다. 따라서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게 레위성을 떼어주는 거예요. 레위성과의 균형적인 삶을 사는 게 너희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이런 것들을 다 너희에게 내가 더하여 주겠다. 균형의 삶으로 나갈 때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에 들어가는 것들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균형을 맞추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시간에 기도 포기하고 말씀 포기하고 조금 더 사람 만나서 내 사업을 늘리는 거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면 더 좋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뭐예요? 악의 뿌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균형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나의 사업과 나의 일을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만큼 뭘 더 내 한편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경건의 생활에.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데 내가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비결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태도가 우선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나의 삶의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의 세상 삶과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삶의 균형입니다. 조화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의 세상 삶과 교회에서의 삶의 균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잘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레인의 삶과 거주지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는 단지 레인의 몫을 떼어서 살게 했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레이성을 떼어줬다는 건 단지 내 몫을 떼어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의 삶과의 관계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나의 삶과 경건의 유익과의 관계입니다. 균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거주지와 목초지를 떼어주는 일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되는 일이다.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며 교회 생활을 이어가는 목적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삶에서 꺾어지고 움츠러들었던,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범죄하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그나마 영적으로 회복하고 위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 그거는 바로 레이성의 역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면에서 우리는 이 레이성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한다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조화,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동시에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다 집어쳐버리고 교회만 가서 하는 사람들도 바람직한 삶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교회의 삶과 자신의 삶의 균형이 잘 맞을 수 있어야 합니다. 12지파 안에 레위성을 뒀다라는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잘 우리의 삶 속에서 깨우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것과 내 것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조화롭게 갈 수 있을까?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12지파 골고루 레위성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임재도 어디에나 나타났습니다. 신앙과 삶의 조화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적인 목표이자 태도이자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 조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균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준비로, 더 은혜로, 실질적인 은혜와 복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조화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